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네, 예, 그래요. 우리 또 옆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제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서로 이렇게 나눴는데, 보통 우리는 어쩔 때, 어느 때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합니까? 예,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그렇죠? 예, 지금까지 무엇인가가 감사할 만한 것이 있든지, 또는 앞으로 또 어떤 약속이 있어 내게 어떤 것이 있다고 여겨질 때, 그때 보통 이제 감사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좀 다른 감사죠. 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다 보니까 또 지금까지 주신 것의 은혜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한 또 감사, 이러한 감사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오늘 다니엘의 이 기도의 내용, 감사의 내용을 보면서 과연 감사의 조건이 내게 주어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목사가 되어서 벌써 제가 2005년도에 안수를 받았으니까 뭐 사역은 더 그 전부터 했지만 목사가 된 지도 꽤 됐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들을 돌아볼 때에 다 감사할 만한 것이 있어서 감사했지, 감사할 것이 없는데 감사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것, 사실은 너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감사가 있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는 꼭 특별한 것에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것을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한 것을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특별하게 기도한 그것이 들어지지 않으면 그때 실망하고 또 낙심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봐요. 심지어는 내가 기도한 제목이 들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저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건 진짜 감사의 모습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감사해야 할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 기도에 대한 것이 응답되지 않았다라는 생각 속에 낙심하지 않는가. 성경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많은 것들을 감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편 136편을 보면 그곳에 많은 감사가 쭉 나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좀 추려보면 5절에서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늘이 있음에 감사해요. 하늘이 있음에 감사해 보셨어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하늘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참 감사하다라고 할 그러한 조건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싫고, 해가 너무 쨍쨍하면 해가 더워서 싫고, 따가워서 싫고, 그렇죠? 도대체 이 해는 왜 이렇게 따갑나? 그래서 얼굴에 그 크림 뭐 이런 거, 선크림 막 이렇게 바르고 다니잖아요. 또 가을에 하늘이 이렇게 또 맑으면 참 좋다라고 해야 되는데, 또 너무 맑기만 하면 이것도 가을에도 비가 조금은 와줘야 되는데 또 이런 생각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부족한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하늘 자체를 보면서 저 하늘을 주심에 구름이 꼈던 또는 태양이 찌던 날이 파랗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저 하늘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한 저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먹구름이 오면 비가 오는 거고, 비가 와야지 농사가 되는 거고, 해가 쪄야지 이 곡식이 익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우리는 우리에게 불편한 그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또 6절에서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물과 땅이 구분되어서, 그러니까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땅이 있고 강이 있고 이 자체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땅과 이 물이 다 그냥 좀 섞여 있어서 막 질퍽하게 그 진흙을 밟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뭐 그렇게 편하겠어요. 그러나 단단한 땅이 있어서 우리가 밟고 다닐 수 있다라는 것도 또 감사. 이 땅이 있어서 거기에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이것도 감사. 그렇죠?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열매가 맺고 이 모든 것이 다 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감사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또 7, 8, 9절 시편 136편 7, 8, 9절에서는 해, 달, 별, 낮을 해가 주관하고 밤을 달이 주관해서 비추는 그 자체에 대한 감사. 아이고, 저 해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 달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 별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를 해보신 적이 있느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지만 사실은 이게 정말 놀랍게 감사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태양이 적당하게 우리 지구와 이 간격을 두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구가 이렇게 잘 때를 맞춰서 돌아가니까, 우리가 이 통 바베큐 이렇게 뭐 굽듯이 빙그르르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어느 한쪽이 타지 않고 어느 한쪽이 얼지 않고 그게 잘 되는 거예요. 태양에 조금만 더 가까워 보세요. 다 타 죽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적당하게 조금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그러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게 되고, 그렇죠? 이 하늘의 별들과 모든 것들이 그 제자리를 지켜서 이것이 서로 어그러지지 않고 그 각각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벌써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여러 가지의 감사를 합니다. 23절에서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비천한 가운데서도,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부족하여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사. 그런 거 해보셨어요? 내가 예수님 알아서, 하나님 알아서 참 감사다.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입을 것이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감사, 이러한 감사가 진짜 감사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안 도우셨다면,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 북한의 김정은의 마음을 갑자기 돌변시켜서 저 미사일 몇 개 쏠까?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거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지금 같은 시대에 무슨 전쟁이야. 근데 전쟁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가 다 두려워하는 우리 한국과 북한은 수십 년을 그냥 말로만 싸우지, 물론 이제 저 섬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이렇기도 했지만 잘 버티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모자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 분명한데, 우리를 기억하시면 광야에서 배고픈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고기가 없다 원망하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셨고, 물이 없어 하는 그들에게 반석에서 샘물을 내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들을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그 사실 자체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먹을 것 주시는 것에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 식사 기도하셨겠죠. 밥을 먹으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을 따라 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가격을 매깁니다. 한 1,000원 이상은 감사를 하고 1,000원 이하는 그냥 먹습니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다 뭐, 그러나 100원이 되든 50원이 되든 먹을 수 있는 모든 것 주심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때로는 밥 하나에다가 반찬이 없어서 간장 하나 넣고
참기름 살짝 해서 비벼 먹어도 그것도 감사. 그렇죠? 뷔페집 가갖고 쫙 깔아놓고 에이 먹을 게 없네 이러지 마시고, 돈이 아깝다는 얘기겠죠. 돈에 비해서 좀 적다라는 얘기겠지만 그러나 먹을 것이 없는 건 아니죠. 다 먹을 거죠. 먹으라고 만든 거지 못 먹을 걸 만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요리사들이 만드는 건데 먹어보면 다 맛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당연한 것들을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제가 쭉 설명을 했지만 당연한 것이 아닌 거예요. 농부가 땀을 흘려서 만든 그 이삭, 거기서 만들어진 그 쌀,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적당한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상 위에까지, 우리의 식탁 위에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다. 그래서 먹을 걸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시고, 점심시간 같은 데도 그냥 대충 사람들 있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 앞에서 감사해 보세요. 아이고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먼저 좀 했고요. 이제 다니엘의 감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끝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면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었을까요? 요즘 우리가 다니엘서를 새벽에 보고 있는데 새벽에 함께 보신 분들은 내용을 잘 알 거예요. 다니엘이 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지금 80이 넘은 나이예요. 정확한 나이가 애매하지만 적어도 83세 그 정도는 된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포로로 끌려왔을 때가 소년이었는데 보통은 한 14세, 15세로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포로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기예요. 고레스 원년에 그들을 이 유다를 다 포로 해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70년의 시간이 다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도 거의 80이 넘는 나이가 되는 거죠. 그런 나이에 더군다나 지금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바벨론 도성에 그 마지막 그 벨사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벨사살이 자기 꿈 해석해줬다고 총리로 딱 세워놨는데, 총리로 딱 세워놓자마자 그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새로 이 메데와 바사가 이 나라를 점령하고, 그리고 메데 왕 다리오가 왕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모든 신하들을 다 제거하고 특히 고위직은 다 제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그 120도로 나눠서 그 가운데 총리 셋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다니엘을 세우고, 그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을 통하여 모든 각 도를 다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다가 세워놨어요. 나이도 많고 또 그의 신분은 그 전 멸망한 나라의 신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저 유다에서부터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그런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했나 보구나.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신하들이 이제 그를 시기하고, 그래서 왕에게 약간은 거짓으로 이제 계략을 꾸며서 이 다니엘을 꼼짝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이제 계략을 세웠어요. 다니엘을 그의 어떤 약점, 그의 어떤 비리가 있는가를 아무리 찾아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해서 그를 어떻게 제거할 만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가 신앙이 참 좋아요. 그래.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거를 한번 가지고 계략을 꾸며보자. 그래서 그들이 꾸민 것이 뭐냐? 다니엘서 6장 7절을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것을 이제
청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여기서부터가 거짓말이에요. 왜? 다니엘은 모르는 거예요. 다니엘이 알았다면 반대했겠죠. 그러나 다니엘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모르는 상황에 몇몇 신하들이 꾸며갖고 지금 다리오 왕에 가서 다리오 왕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아, 이제 이 넓은 제국을 이루었으니까 다리오 왕이요, 이제 좀 신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죠. 황제 숭배, 이것을 이제 하도록 부추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구하지 못하도록 오직 왕만 섬기도록 그렇게 30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고치지 못하도록 거기다가 딱 왕의 도장을 찍도록,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져버리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리오 입장에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다니엘이 걸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금령이 딱 정해지자마자,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다니엘이 딱 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느냐? 다니엘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알았어요. 그것이 선포됐는데 왜 몰랐겠어요?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그것을 다리오 왕에서 따지지도 않았어요. 왜? 왕의 도장이 찍혔으니까 어차피 바꾸질 못해요.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평소 하던 대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를 보면 이 짧은 이 한 구절이지만 대단히 깊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돌아가서는 윗방이 올라가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먼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 단순히 이때만 했을까요? 아니요. 그가 포로로 끌려온 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해온 기도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꼭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였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그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그때의 그 봉헌식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가 기도하였느냐? 열왕기상 8장 48절에서 50절을 보면, 제가 중간중간 좀 끊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48절에 보면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곳을 향하여서 어디든지 기도하면, 그 다음에 49절에서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50절에 주께서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실 것이다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기억하는 다니엘은 그 포로지에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범죄함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기한이 차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해왔던 거예요. 이러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포로지에서도, 그 포로가 시작되어지는 그때부터 포로가 끝나는 그때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의 모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일날은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리면 그걸로 끝. 그리고 빠이빠이.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살다가 그리고 혹시 오늘 주일이네, 깜빡하고 내가 친구하고 약속을 했네, 그리고 한 번씩 건너뛰고, 혹시 이러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것을 향하여서 기도했다고 해서 꼭 그것이 형식으로 기도한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이미 다 파괴됐잖아요. 성전은 다 파괴됐어요. 성전의 기물들 다 빼앗아다가 지금 다 창고에 들어가 있고, 바벨론의 창고에 들어가 있고, 예. 전혀 그 예루살렘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인데, 그런데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항상 그 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게 다니엘의 평생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또한 창을 열고 기도합니다. 꼭 창을 열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창만 안 열었어도 안 걸렸을 거예요. 근데 창을 열어요. 왜 창을 열합니까? 저는 그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대한, 다른 백성들에 대한, 이스라엘 그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에 대한 그러한 본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는가. 그 포로지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시간을 지켜서 하루에 3번씩 그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소리를 포로지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이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구나. 우리도 기도해야지. 다니엘이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기도하는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외치며 기도해야지.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았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도 저 권사님처럼 기도해야지.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처럼 저 장로님처럼 기도해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질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것이 때로는 그래요.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라고 새벽 예배 항상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항상 같이 기도하니까 또 힘을 내서 나오는 거고, 더군다나 혹시 늦어지면 우리 권사님들이 똑똑똑 일어나세요 목사님 막 그러고 이제 데모를 하니까 또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본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또 그것이 하나의 성도다운 모습인 거예요. 신앙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전혀 변화가 없고 항상 초신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조금은 달라져야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신앙이 좋아져야 되고, 10년 전보다는 10년이 지난 지금이 더 신앙이 좋아져야 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보여줄 수 있는 신앙. 그래도 내가 교회에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존경받지는 않을지라도 저 정도는 해야 된다는 그런 정도의 본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다니엘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창을 열고 기도하는 그 목소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실을 다 밝혔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사는 사람, 다 그렇게 인정하는 다니엘이 됐던 거예요. 또 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 때를 맞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그 집에 돌아와서 기도한다는 거. 그러면 점심때 같은 건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루 3번 기도했다는데 집에 돌아와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는 거.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 앞에 좀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그 뒷산에 올라가서 한 자리를 정하고 항상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한 열흘쯤 기도하니까요, 그 자리에 풀이 안 나더라고요. 그 딱 무릎 꿇은 자리가 그 딱 자국이 나는 거예요. 좀 뭔가 좀 대단히 이 기분 좋은 그러한 기도였어요. 그렇게 한 보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달 뒤에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자국도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참 감사하고 복된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그런데 저는 그 자리가 이 새겨진 그 자리가 흩어지지 않도록 내가 나중에 이 자리를 비워도 누군가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연세 있는 권사님들 그냥 옆에 있는 젊은 권사님들 하나 붙들고 내 자리 너한테 줄 테니까 이거 돈도 안 받고 줄 테니까 이 자리 네가 좀 채워라. 좀 그래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얼마나 힘든 것이 더 새벽인지. 그러나 그것도 참 중요하다. 자, 어쨌든 자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항상 그 자리를 지켜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 마지막은 뭐라고 그래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오고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모르게 먼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어떻게 돼요? 걸리면 다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 순간에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항상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부도가 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질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까요?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다 틀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까요?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그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고 떨어졌어요. 그래도 감사가 나올까요? 제가 지난주에 어디 중고등부 그 헌신예배 설교하러 갔다 왔잖아요. 중고등부 헌신예배 설교하러 갔는데 학생회 제가 거기 그 사회 보는 아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너 대학 시험 보러 갈 때 만약에 대학 시험 시간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떠한 중요한 일이 딱 겹쳤다. 그러면 너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그랬더니 얘가 딱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택해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대학 못 가는데 그랬더니 재수하면 되죠 그러더라고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지만 혹시 일어나더라도 재수하면 되죠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쳤으면 이 아이들이 평생에 하나님만 섬기는 아이들로 크지 않겠어요? 그러나 공부가 먼저고 세상에 그러한 어떤 대학과 또 직장이 먼저고 세상적인 것을 자꾸 먼저 가르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는 신앙생활 해야지 할 때에 엄마 아빠나 신앙생활 하지요 라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그 아이들이 이쁘더라고요. 그래갖고 예배 전에 사례를 주시는데 봉투를 넣었던 거를 그냥 그때 그냥 다 주고 왔어요. 거기 부장 장로님 불러서 이걸로 아이들 회식시켜 주십시오. 그러고 제가 주고 왔어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러한 어떤 습관이 이 신앙의 습관이 되어지지 않으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위기의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느냐? 안 된다라는 거죠.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지만 감사하고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는가. 그러나 내게 항상 하나님 앞에 신앙의 그런 습관과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왔다면 정말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저버리셨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사자굴에 들어갈 때 이미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 사자가 감히 그 옷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그 사자가 오히려 다 그냥 따뜻한 그 털로 다 감싸줘서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그 하루를 지내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됐어요. 오히려 원수들은 거기에 던져지자마자 그냥 그 몸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덤벼서 공중에서 그 뼈를 으스러버리는 그런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말로를 갖게 됩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그건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결과를 몰랐죠.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데까지 몰라요. 앞서서 또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풀무에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그 죽음의 순간, 그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털어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방법이에요. 또한 이 땅에서 혹시 우리가 절망할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감사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예화를 드렸었던 예화인데 폴리카비라는 서머나의 감독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가 핍박에 이제 죽을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죽을 때를 어떻게 알았느냐? 잡히기 3일 전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자기 머리 옆에 있는 큰 기둥 하나가 불에 타서 사라지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순교의 자리로 데려가실라나 보다. 화형으로 내가 죽게 해달라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끌려갔어요. 그랬는데 그때 나이가 벌써 86세가 넘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그 재판관이 보니까 너무 이 노인을 죽이기에 너무 그러는 거예요. 죽여봐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우리가 믿는 저 그 신상에게 가서 희생 제물을 바치고 좀 절하고 하면 살려줄 테니까 그렇게 좀 타협 좀 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86년 동안을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배신하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 너 그 짐승의 밥으로 던질 거야? 그래도 못합니다. 너 그러면 화형 시킬 거야? 그래도 저는 안 됩니다. 결국에 어떻게 해요?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그 입술에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들의 아버지시여,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그렇게 죽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신 당신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한 제사장, 사랑하는 성자, 그리고 성령님께 영광이 세세속도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는 그 생을 마감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 그 불이 온몸을 타들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입술을 통하여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직 부족한 거예요. 이제 다음 주일이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냥 매번 돌아오는 감사니까 감사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진짜 감사의 마음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내가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여겨져도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을 주심을 감사, 내가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 해와 달과 별을 주심을 감사, 공기를 숨쉬게 하심을 감사. 하나하나 감사하다 보면 때로는 내 이 고난의 자리에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심을 감사라는 그 고백이 나오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래도 먹고 살아가는 내 입술에, 내 입에 이 음식을 넣어 먹고 살 수 있는 이 은혜 주심에도 감사, 이러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질 거라는 사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심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신 이 사실, 우리가 돈이 많거나 우리가 무슨 건강해서나 큰 권세나 능력을 가졌어도 아닌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감사를
모든 사람에게 알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도 창을 열고 모든 사람 앞에 큰 소리로 감사의 고백이 들려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나를 시인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고 그를 환영하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로 또 한 주간을 진정한 감사로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이 감사할 수 없을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던 모습을 바라보건대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 것들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돌아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 예배케 하신 것도 감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도 감사이오니 이제로 살아가는 모든 것은 더 주시는 은혜로 알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